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전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여튼 입은 안 보이니까 눈으로 웃으시고요. 네, 서로 축복하시고.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양약고구라는 말을 아시는지 양약고구, 약 좋은 약이지요. 고구, 고 쓰다, 쓸고자 구, 입구.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걸 양약고구라. 이 말은 어디서 생겼는가 하면 그 중국의 역사 중에 그 춘추전국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춘추전국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중국 역사 초기에 있었던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때 많은 그런 문무 영웅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그 유명한 학자들로 공자, 맹자, 한비자, 노자 이런 사람들이 탄생했던 시기가 전부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일어난 시기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마감시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 진시황제입니다. 이 진시황제가 이 춘추 전국 시대의 수백 년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마감시키고 정말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 중원을 통일한 사람이 바로 이 진시황제인데요. 처음으로 이 황제라는 말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진시황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진시황제의 진나라, 이 진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방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나라를 세운 사람인데요. 이 유방에게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재상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그런 참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유방이라는 자기 군주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충언역이, 충언역이 이런 말을 했어요. 충언, 충성스러운 언, 말은 역이, 역행한다. 이 귀를 역행한다. 귀에 거슬린다 이 말이에요. 충성스러운, 신학하는 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자꾸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어행이라 그랬어요. 이어행, 이롭다. 어디에 행동하는데, 올바로 행동하는데 굉장히 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양약고구,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롭다는 거, 어디 병에는 이롭다는 겁니다.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올바로 행동하는데 도움을 주고, 좋은 말은 쓰지만은 그러나 병을 고치는 데는 이게 이롭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이야기를 이 장량이라는 사람이 이 유방이라는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왜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유방이라는 사람이 이제 진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진나라의 도읍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진시황제가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들을 쌓아놓고,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부귀영화를 막 끌어안고, 이쁜 여자들을 막 끌어안고 향락을 즐기면서 방탕하면서 지금 자기의 막 적인 그 초패왕 항우입니까? 그 항우가 막 쳐들어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완전히 쾌락과 방탕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고 옆에 있는 참모들이 계속해서 충언을 합니다. 대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 듣지도 않아요. 그때에 이 장량이라는 최고의 재상이 이 유방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충성스러운 말은 임금님 귀에 거슬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임금님이 올바로 행동하는데 도움을 줄 거다. 마치 좋은 약이 입에 써서 병에 이로운 것처럼, 그러므로 충언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 이 말을 듣고 이 유방이 정신이 바짝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로써 이 항고조 유방이 초패왕 항우를 꺾고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토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됨으로써 중국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장량의 이 쓴말을 받아들여서 그가 큰 인물이 됐다. 이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비록 악하고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러한 계획들이, 그러한 그 축복이 막상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이러한 악한 세상과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겠어요? 네,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안목, 이 세상을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뜻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주위에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올바로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뭡니까?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쓴말을 하게 하는 사람들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런 쓴말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열린 귀와 가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겸손, 그런 겸손한 자세와 태도에 익숙해지고 무난해져야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막상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실제로 그러한 삶이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죠. 예. 커피를 줬는데 아이스를 주든지 핫커피를 주든지 하지, 미지근한 커피 주면 별로 안 좋잖아요, 기분이. 신앙이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쪽에 다리 하나 걸치고 저쪽에 하나 다리 걸치고 여기도 빼지도 못하고 여기도 빼지도 못하고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예.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어요. 예.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양다리 걸쳐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래? 열심을 내라, 회개를 해라. 그러면서 주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러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먹는 식탁에서 그 식탁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삶을 경험하기를 정말로 우리가 원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충고, 말, 쓴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영의 귀를 열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33절에서 40절 8절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뭔가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어구예요. 이 8절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어구가 7번씩이나 나와요. 무려 7번.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서 동일한 말씀이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나 어구가 3번 이상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7번이나 무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동시에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엄중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엄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질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라는 분은 누군가 하면 이제 선지자지요. 우리가 예레미야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이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그 지파의 제사장 가운데 힐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힐기야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사장의 아들은 무조건 제사장입니다. 이게 세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이 언제 활동을 했는가 하면,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시면 뭡니까? 최초의 뭡니까? 이 통일 왕국의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 솔로몬이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을 배반을 하고, 그래서 그의 아들, 이 시대에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나잖아요. 북쪽에 뭡니까? 북방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남방 유다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렇게 존속을 하게 됐는데 분열 왕국이죠. 북쪽에 이스라엘의 이 왕들은 한 19명 정도 됐는데 전부 다 악한 짓만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을 빨리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고, 남쪽으로도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더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지속이 되었는데 이 남방 유다의 나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그 앞에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여호야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거의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주 유명한 왕이 하나 세워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요시야라는 왕은 이 남방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3명의 왕 가운데 한 명이라 할 수 있어요.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전장에 나아가서 뭡니까? 전장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전투에 나갔다가 사망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나라가 완전히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곤두박질을 치면서 결국은 뭡니까? 시드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제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마지막 때까지 이 선지 활동했던 그런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살던 시대는 이처럼 고대 이 근동 전체가 격변기에 들어선 때였어요. 2세기 정도를 그 뭡니까? 이 근동, 유럽에 가까운 이 아시아 지역을 근동이라잖아요. 이 근동 전체를 뭡니까? 2세기 동안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흥 대제국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 바벨론이 이 근동 지역을 완전히 뭡니까?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북쪽에 있던 바벨론이 뭡니까? 급기야에는 그 세력을 가지고 남방으로 지금 이 예레미야가 있는 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뭡니까? 쓰나미가 되어서 덮쳐오게 됩니다. 자, 유다 왕국이 왜 이런 국가적 위기를 당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헌신자같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이거를 영적 간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영적 간음이라 해요. 온갖 악한 짓들을 하는 그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 위기가 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국가의 망조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호소를 했지만 그들은 이런 예레미야의 눈물 어린 호소,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렇죠? 망한다. 이 성전도 망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이런 호소를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 이 엄중한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사인데요. 이게 재미있게도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만 가면 신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신탁이 뭐냐? 신이 의탁, 신이 맡겨준 말이다. 신이 인간에게 준 말을 신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이죠. 신의 예언, 계시. 이게 신탁,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짐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똑같은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속을,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음정한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게 오늘 이제 본문 33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로 34절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음정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음정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음정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백성들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인 선지자고 제사장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요. 여호와의 음정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자, 여호와의 음정, 하나님이 너에게 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 음정한 말씀이 뭐냐? 라고 물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하기 위해서 그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하게 꾸짖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레미야를 조롱했어요. 뭐라고? 그래, 준엄한 음정한 말씀이 뭐냐? 그래, 이번에는 또 무슨 우리의 마음에 짐이 되는 불편한 말을 또 무슨 말씀을 받았느냐? 한번 이야기해 봐라. 예. 오늘은 또 무슨 껄끄러운 말을 할 건데 또 무슨 껄끄러운 말씀 하시더냐? 우리한테 한번 이야기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그러한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말을 해도 우리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목사님, 오늘도 무슨 부담되는 설교 하실 건가요? 오늘도 친한 설교 하실 건가요? 한번 해보세요. 난 꿈쩍도 안 합니다. 뭐 이런 식이죠. 자, 음정한 말씀이 도대체 뭐냐? 네가 음정한 말씀 뭘 받았냐? 한번 또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대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렇게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본을 여러 참고해 보면은 이렇게 좀 확대해서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 말이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그런 말을 하는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제 버리겠다. 또 여호와의 음정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나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라. 또 무슨 부담되는 이야기 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네가 나한테 부담이 되는구나. 내가 너를 나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담되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음정한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음정하다. 왜 이렇게 부담이 되냐? 왜 이렇게 짐이 되냐? 귀찮아 죽겠구나. 왜 이렇게 속상한 말 자꾸 하냐? 이렇게 말하는 그게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백성은 누구든지 뭡니까? 그 사람을 벌하고 그 집안을 버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35절로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음정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라 하고. 자, 이게 보니까 자, 여호와의 말씀은 엄중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너희들이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말할 때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다 받아들일 테니까 무슨 말씀하셨는지 하세요.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여호와의 음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서로가 서로에게 묻고 선지자에게 물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뭔 말씀하시든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은 엄중하다, 우리에게 부담이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돼. 그게 재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다. 망령되이 사용했다는 것은 왜곡했다는 뜻이에요.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본뜻과는 달리 그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입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 자존심 건드리고 이렇게 나를 후벼 파나?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게 본인에게 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본인에게 중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 벌을 받는 게 자기 집안도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37절로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에게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자, 여기 보세요. 자,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자, 사람들이 이 선지자에게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선지자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말한다. 자, 너희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무슨 설교하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데도 뭡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또 무슨 엄중한 말씀 하실 겁니까? 오늘도 무슨 더 불편한 설교 하실 겁니까?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더니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였은즉.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주시면 말씀을 그냥 받아만 되는데 왜 또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냐? 자꾸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계속 그렇게 선지자에게 대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이 39절로 4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결국은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치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자세에서 말씀을 경시하거나 폄하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벌이 그 자신을 넘어서 그 집안에까지 미친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당시에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두 종류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자, 한편의 선지자는 궁전에서 살았어요. 궁전에서 살면서 왕실이 필요할 때마다 복을 빌어주는 궁중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제 청와대 이제 뭐 용산 집무실 들락날락하면서 열심히 막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막 만나고 다니면서 그때 뭐 이제 기도해주고 막 이런 목회자들 다수였습니다. 다수의 궁중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안타깝게도 그들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귀와 모든 눈이 권력자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이 듣고 싶은 말만 그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듣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겠죠. 나라는 망하고
나라는 범죄하고 망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 각하 잘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다 만사태평합니다. 자, 이러한 사탕발림식의 이 마약성 말씀, 이런 말씀만 계속하는 이 다수의 궁중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또 한편의 선지자들은 극소수인데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선지자들이 내뱉는 메시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 그 33절 앞에 보면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더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이 극소수의 또 다른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가 같으냐? 불 같은 거예요. 쇠도 녹여버리는 막 불처럼 임하는 말씀, 그리고 바위도 막 부셔버리는 그런 방망이 같은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들의 말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쓴소리였다는 거죠. 네, 감정의 상처를 입히고요,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쓴소리를 하신 이유는 뭐냐?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속으로 타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속내를 몰라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회개하라고 꾸짖고 책망할 때에 너무 말씀 엄중하다, 너무 부담돼, 너무 귀찮아, 또 저 소리야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얘들아, 너희들 내가 주는 말씀을 엄중한 말씀이라고 자꾸 말하지 말고 내 본심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지, 너희들이 저주받고 미래가 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평안하고 희망적인 미래를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3장 32절로 33절을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담 주고 결국은 스트레스 줘가지고 죽이시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들을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엄중해,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배척하고 조롱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서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실로 끔찍한 예레미야 36장에 실로 끔찍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레미야는 계속 엄중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깜빵에다 집어넣습니다. 깜빵에 집어넣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계속 임하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이 두루마리 파피루스, 이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적습니다. 전부 다 책망의 말씀이죠. 그렇게 살다간 죽는다, 빨리 돌아와라, 막 그러면서 그거를 써가지고 자기 제자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주고 이거 가지고 빨리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서 백성들에게 바룩이 막 전하니까 그 백성들 가운데 그 왕의 측근들이 있었어요. 신하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긍정적으로 놀랐어요. 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우리나라 정말 망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룩에게 그 말씀 좀 달라, 우리 왕에게 좀. 그때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어요. 여호야긴 시드기야 나라 망합니다. 곧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 여호야김 신하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왕에 가서 왕이여 이것 좀 보십시오,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뭔데? 한번 읽어봐라. 읽어보니까 막 조목조목 자기 정책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리고 사사건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는데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 왕궁에 큰 화로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야긴 왕이 면도칼을 갖고 오더니 읽어봐라. 그래서 서너 페이지 읽으면은
면도칼로 쫙 잘라가지고 일로 갖고 와. 그리고 난로에다 집어던지고 또 읽어보면 또 기분 나고 또 쫙 잘라서 또 집어넣고 옆에 있는 신하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왕이 그러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뜯어 고쳐도 계속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기를 속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태워버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말씀이 없어집니까? 그렇게 말씀을 태워버린 여호야김은 그가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왜 설교 들으러 나왔어요? 여러분 설교 듣고 여러분의 교양을 키우고 인격을 함양하려고 여러분 설교 말씀 듣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마음에 위로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함양되고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요 꼭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저 망울사 가셔도 돼요. 요즘은요 성녀들도요 얼마나 말빨이 좋은지요. 와 진짜 목사 뺨칩니다. 기가 막히게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아주 너무 놀라운 것을 그냥 갖고 있더라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셔갖고 내가 교양이 있는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그리고 마음에 위로를 받는 거 이런 말씀을 듣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궁극적인 까닭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참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저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여겨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안 되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그 말씀이 단말씀이든지 쓴말씀이든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들이냐? 여기 보면 죄인들, 악인들, 뭡니까? 오만한 자들. 이거 막 칼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윤리적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선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뭐 필요했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걸 거부하는 자들. 자, 이런 죄인들의, 이런 악인들의 꾀를 따라. 꾀가 뭐냐? advice. advice. 충언. 듣기 좋은 말. 이건 쓴 말이 아니에요. 야, 왜 그렇게 사냐? 왜 빨간 날 거기 다 갖고 돈 다 갖다 바치고 왜 그래 사냐? 그래 살지 마. 그렇게 어드바이스 하는 거예요. 세상 그래 살면 안 돼. 죄인들의 길에, 죄인들의 길, 하나님 얻는 사람들의 길, 삶의 방식이에요. 아유, 그렇게 살아서 어쩌려고 그러나 도대체.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뭡니까? 삶이 주는 혜택이잖아요. 야,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부터 빨간 날도 놀러 다니고 일하고 한번 해봐. 그러면 얼마나 혜택이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비록 내게는 부담이 되지만은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담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짐이 되고 힘든 게 나쁘다는 건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은 여러분
부담이 되고 짐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돼요. 일주일 동안 코로나 걸려서 노니까 너무 좋더라고. 어휴, 담임 목회 19년 만에 처음 일주일 동안 놀아봤어요. 그냥 막 자고 먹고 막 할렐루야.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거다. 힘들지 않는 게 좋은 거다. 부담 없는 게 좋은 거다. 이런 건 사탄의 사탕발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는 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어떻게 키웠어요? 여러분이 귀한 것을 어떻게 얻었어요? 쉽게 얻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쉽게 키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게 키우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자식이 귀하고 내 인생이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부담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 근데 그걸 자꾸 부담된다, 속상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 작은 씹어. 얼마나 맛있으면 밤새도록 그거를 씹어 먹습니까? 자,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 시냇가는 뭡니까? 인공호수를 말합니다. 인공호수. 예, 자연호수는 비가 안 오면 말라. 인공호수는 계속 물을 어딘가에 갖다 대기 때문에 인공호수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 옆에다가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이 나무는 아무리 가뭄에도 소용없어요. 상관없어요. 왜? 계속 물을 갖다 대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철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예, 이런 사람과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솔깃한 그런 소리, 듣기 좋은 소리, 부담 없는 소리, 그 소리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부담이 되지만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야, 겨 보셔서 겨. 타작하고 나면은 나락이 생깁니다. 나락. 예, 쌀 껍데기가 있는 채로 나락이 있죠. 다 나락이 아니에요. 나락 가운데 뭐가 있어요? 겨가 있습니다. 겨는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속이 탕탕 비었어요. 이놈을 걸러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걸러내요? 바람에 나는 겨, 바람으로 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보면은 우리는 그 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바람이 일어나지요. 예. 그러면 나락은 떨어지고 겨는 나가면, 아니면 나중에 큰 선풍기 세게 막 돌려잡깁니다. 바람을 불어갖고 그렇게 날라잡기는. 그러면 겨는 떨어지고, 정말 알고는 떨어지고 겨는 날아가는 거죠. 자, 뭐가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깃한 소리, 그럴듯한 소리, 달콤한 소리, 그러면 될 것 같죠. 부담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 살면 망할 것 같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요,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해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여,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의 인생길에는 여러분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갈래의 길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종자로 주셨다고 말죠. 종자로 다 주신 거예요. 이 종자를 가지고 어떻게 키워서 열매를 맺느냐?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기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이 놓이고, 또 하나는 불순종해가지고 복을 못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주신 복이 자기에게 화가 되는, 화를 자초하는 그런 삶의 길이 여러분 딱 놓여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터기의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을 줬는데 이거 써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엄중하다, 또 부담되네,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겸손하게 아멘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목을 메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찬양하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 자신도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수십조 개의 세포를 알라리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엄중하다 여러분 말씀하지 마시고 이 엄중한 말씀이 내게 축복의 말씀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도저히 상상도 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어떤 엄중한 말씀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